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길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길입니다. 그런데 하늘길은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방법은 성경 66권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하늘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의 표대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마지막 영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은 하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가 주는 혜택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듯이 정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서 주는 그러한 은혜와 혜택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듯이 정말 우리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 시민권자들을 교회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길을 잃으면 함께 길을 잃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삼가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려면 자꾸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상가라 이렇게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모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의 플러스 알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다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 여성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그리고 지키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율법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기준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에서 마치 뒤처진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율법,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그 은혜로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것과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율법에서 난 의, 나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는 완전히 다른데,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 어떠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고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죄사함을 얻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는 억지로 시켜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고난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처럼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고 강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하려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교회에서 상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 시민권을 이미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방식으로, 세상의 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의 신 하나님은 배다, 다시 말해서 배를 채우는 정욕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자랑은 다 이생의 자랑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도 상가라,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 번 눈물로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의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이 끝난 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욕인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많이 쌓도록 신앙을 시스템화 시켜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정말 예수님 믿고 방탕하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정욕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의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인생의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여긴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생각한다, 계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최고의 가치가 되자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 없이 살던 그러한 이전의 모든 삶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기는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서 잃어버리고는 다 원어적으로는 손해, 손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마이너스 손해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이제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더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표대는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칸탄타오라는 단어를 써서 목적지에 이르고 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 표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많이 섬겼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달려가노라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은혜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가치도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하고, 부활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야 결국 우리는 그 붙잡힌 은혜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신 부름은 콜링, 소명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 시민권자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 소명이 있고, 또 그 소명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을 해야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부르신 부름에 수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시민권자들의 이 땅의 소명은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약에 뭔가 세상에서 하려는 일들을 찾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깊이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위에서 결국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소명을 발견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발견한 자는 13절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그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도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만 딱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교회에 함께 모여 은혜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으로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도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도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염려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면 절대 내 힘으로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 나를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아뢰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되는 그 현실 가운데도 계속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늘 시민권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해주신데, 뭘로 응답해 주신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는 계속 현실이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평강에 하나님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셨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 먼저 교회 안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함께 표대를 향해서 땅에 묶이지 말고 각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려서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일에 묶이지 않고 나의 의의를 쌓아가고 나의 정욕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다시 시작한 인생이 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들이 각자 이 세상에 감당할 그러한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안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려서 어떠한 현실에서도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